신명기 18장 1절 나침판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자, 마저 표시합시다. 3절 4절 망원경 표시합시다. 3절 4절 망원경 표시. 우리 지금 신명기 18장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양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 18장의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레위인에게 돌려야 할 몫입니다. 즉 레위인의 사례비예요. 사례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종교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잘 관리해 주는 일,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교 공무원과 같은 거예요. 종교 공무원. 그 나라가 신본주의 국가니까. 예.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일을 전담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걸 레위 지파가 왜 따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만약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이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돼요? 각 가정의 장남들이 다 성막에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각 지파에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의 각 가정의 장남들,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성막에 와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레위 지파, 그 각 가정의 장남들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속을 해가지고 대속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각 가정의 장남들이 해야 될 그 성전에서의 성막에서의 역할, 종교적인 역할을 대신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대리인들이야. 대리인들. 레위 지파는 누구의 대리인들? 각 가정의 장남의 대리인들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적 성격이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특별히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 또 하나 뭐냐면 레위 지파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12지파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 정복 전쟁, 그거는 곧 땅을 얻는 전쟁이에요. 땅을 얻는 전쟁. 왜냐? 거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육신적 현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육신적 현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 구약에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 나라가 있어야 돼. 백성은 있지만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땅을 이제 얻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벌여가지고 땅을 얻은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분배하죠. 분배.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자기네 고유의 어떤 지역을 다 할당받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할당을 못 받아요. 왜요?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흩어져 살아야 된다. 어떻게? 각 지파마다 흩어져 살아서 거기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돼요? 신앙과 관련된 지도의 일을 다 감당해야 돼요. 걔네들이 레위 지파가 공무원들로, 그 종교 공무원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일정량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니까요 무슨 민수기 몇 장이죠? 35장에 보면 거기 레위 지파들한테 땅을 주라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기는 줘야죠. 그 사람도 거기서 살아야지. 각 지파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임대죠. 임대. 그게 일종의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살 동안은 뭐예요? 살 수 있도록 일종의 쉽게 말하면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더
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분할해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살다가 이 레위 지파가 오늘 뒷부분에 18장 첫 번째 단락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 땅을 내주고 가야 돼요.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다. 임대 아파트에서. 자기 게 없어. 무소유. 야, 무소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1절이 그 얘기입니다.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로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냈던 제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산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안 내면 이거야. 우리 목사님은 굶어도 돼. 우리 목사님 굶기고 싶으면 여러분 11조 안 내셔도 돼. 왜냐하면 저는 다른 기업이 없잖아요. 목회자는 다른 기업이 없어요. 제가 투잡을 뛸 수 있나요? 이걸 하셔야 돼요. 투잡. 지금 총회에서도 하도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중직, 투잡을 띄고 목사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지를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회에서 그게 잠정적으로 아직은 허락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근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 목사들이 투잡을 뛰기도 하죠. 하다못해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목사가 자기의 생계 때문에 그런 일들에 투신하다 보면 언제 성경을 연구하고 언제 기도해서 목사 자신의 영성을 목회자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끌어올려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서 더 고차원적인 설교와 더 많은 기도를 해달라? 이거는 정말 그건 너무 뻔뻔한 일이죠. 예, 그건 너무 뻔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서 어떤 깊은 영성과 그 다음에 깊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원하면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그 목사를 먹여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게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주제가 계속 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요. 결국엔 뭐와? 봉헌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역사서만 쭉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번성하고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잘 서갔을 때는 그들의 11조 생활, 이들의 봉헌 생활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워질 때는 그들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들의 봉헌 생활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성이 부흥하고 그 영성이 활발하고 성장해 갈 때는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11조가 제대로 서갔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영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빠지고 이스라엘의 영성이 망가질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가느냐? 주님 앞에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왕들이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렇고 딱 뭔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려고 할 때 신앙을 세우는, 그러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 성경을 읽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11조를 반드시 바치게 합니다. 그게 같이 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만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나 그 다음에 그 총독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겁니다.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의 헌신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생계 위기를 느끼게 돼. 그 레위인들도 처자식이 있어. 그런데 나도 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잡을 뛰게 되고 쓰리잡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어떻게 돼요? 성막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성막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성막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처럼 가서 일반 직장의 일을 하게 되고 일반의 어떤 사업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초월성과 역사성, 어렵게 말하면 초월성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표현이라면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부분을. 그래서 영적이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갖다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돼. 성실하게.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막 영적으로 막 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가 정말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로와 이 두 가지 세트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왕성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가 하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 뜨겁게 기도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옛날의 말씀 구약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 신약이 있는 것이요. 항상 두 가지.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은 영성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도,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현실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영적인 복이 있고 현실적인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기도만 막 하루에 4시간, 6시간, 7시간에. 이 사람은 영적인 복은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열매는 없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 관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만 좀 죽도록 해. 영적인 복은 있지만 현실적인 복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것에 있어서는 뭘 심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 막 씨를 엄청 심었으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씨앗을 심지 않았으니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유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물질이 더 성장하길 바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씨앗을 심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씨앗을 심길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신다. 그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헌금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헌금 얘기하다가.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그분 간증을 꼭 들어보세요. 이제 강제로 듣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해가지고 강제로 좀 듣게 해야 되겠어. 그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 요즘은 참 좋아요. 세상이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옛날 그 제가 테이프로 들었던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 유튜브로도 나오더라고. 유튜브로. 그 원종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옛날 권사님 시절 때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공부를 꼴등하던 사람, 고등학교 때 공부를 꼴등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는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서울대 의대 들어갈 때 자기 수학 진짜 바닥치며 들어갔대. 여러분, 그 간증 들어보세요. 다 나와요. 정말 은혜 받고 공부하니까요,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데
한번 딱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 환상으로 보이는데 책이 딱딱 나오고, 이게 어디 있었더라 그러면 책이 딱 나와가지고 착 넘어가서 보여준다. 근데 수학은 그렇게 안 되더래. 수학은 수학은 책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수학은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다른 걸 워낙 잘 봤기 때문에 수학 빼고는 다 그냥 막. 아니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했는데, 은혜야 너 은혜 받아야 돼. 너 그래야 공부 잘해. 열심히 했죠. 밤새 가면서. 그래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인턴을 겁는데, 인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의대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옛날이니까 한 월급이 6만 원 정도 받았대요. 6만 원 정도. 첫 월급을 6만 원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 본인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참 가난한 집이에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예. 그리고 뭐 의사 되던 시기에도 뭐 가난했고, 그 6만 원을 가져간 거예요. 했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이거 첫 열매지? 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다.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한 달 더 가난하게 산다고 우리 뭐 큰일 생기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그냥 바치더라는 거예요.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바쳤으니까 없잖아요. 또 이제 뭐 어려운 거 하도 이제 몸에 뱄으니까 또 살아.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쳤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그 학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웬일이십니까 학장님? 했더니 이번에 자네 저기 전국 의사 고시가 있었는데 의사 시험을 봤나 봐. 의사 고시를 봤나 봐요. 자네가 거기서 또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상금이 나온 거야. 상금이 7만 얼마인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글쎄 저는 환율을 잘 몰라서 굉장히 큰 돈인데, 의사고시에서 또 1등을 해가지고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장님이 자기 방에 와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받았어.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이제 어머니한테도 갔어. 갔더니 어머니가 너 여태까지 1등에서 돈 받아본 적 있니? 그러니까 무슨 시험 봐가지고 1등에서 돈 받아본 적 있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네. 이것도 첫 열매네.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냐면 그 가지고 있던 돈을 싹 던져버리더래요. 딱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 빨리 내던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팍 던지면서 그러시던 어머니가 권사님이 던지면서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야 할 돈 오래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그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원래 대전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그 다음날 그 새벽 기도 나가는, 평생 새벽 기도한 분이라 저기 모자지간이 새벽 기도 가서 그 교회에다가 탁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수석 졸업시키고 그냥 하여튼 간증 들어보시라고. 특별히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 그거 들어보면요 정말 자식을 뭐로 키워야 되겠다. 이게 공부해라 이 자식아, 공부해서 남주냐, 너 아빠처럼 될래 엄마처럼 될래, 너라도 잘 되라고. 이게 돈 쓰는, 이거 백내라 봤자 소용없는 거야. 애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지가 알아서 공부해. 지가 알아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선택한 게 공부한 것이고, 그 공부한 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고 수석 졸업했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기적인지를 그 원종수 권사님만 간증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걸 간증해 보는, 여러분 쉽겠습니까? 첫 월급 탄 거 그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달도 여전히 배고프고 고생하는 그것을 이게 쉽겠냐고요. 우리 자식 키우는 사람들 어때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 내 자식 학원 안 보내고 그거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겠어요?
내 자식 내가 더 가르치는 거? 내가 올해는 이거 헌금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운동을 내가 못 보내느냐 할 때 쉽겠습니까? 그거를 원정수 권사님은 그 어머니는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쉽게 받는다, 말로 복 받는다, 그렇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말이 쉬워지고 되게 이게 이상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어려운 시기를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운데 복을 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다 하면 좋아하지만 그 복을 받는 과정 중에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서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해야 되고, 오늘의 선택의 상황에서 내 어떤 이익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 인간적 어떤 안정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내던질 수 있는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적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물질적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조그만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사정이나,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판단력이 더 우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원정수 권사님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물질적 부분이 같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듣고 내가 이거 하나만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부분에서 서던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던가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서갈 때 그것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반드시 강하고 견고하게 돼 있어요. 시험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자기 생각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그건 되게 약한 거예요. 나는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어요.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만 오면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한 거예요. 이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서 이것이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된 믿음일 때만 강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냥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대장간에 그 풀무불에다가 쇠를 담궜다가 빼서 그 쇠망치로 두들겼을 때 이 쇠가 점점점 강한 강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막 강철처럼 막 시험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망치질을 해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신앙을 강하게 만들 때 사용하시는 그 풀무불, 신앙을 강하게 사용하실 때 통과해야 될 그 시험의 통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물질 관계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물질 관계 통과하고 인간관계 통과한 사람이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관계 중에 하나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걸리게 되고, 인간관계에 잘하는 사람은 물질관계에 걸리거나, 물질관계에 잘하는 사람인데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거나,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신앙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거나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을 가만히 봐요. 나 자신을. 그래서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이 두 가지 관계를 딱 주님 앞에서 내가 절대 타협 없이 오직 밀고 나가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형제와 뭔가 관계적인 문제가 생각이 났거든. 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잠시 거기다가 놔두고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서 다시 물질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가 막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열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남편들아, 너희들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그 인간관계 잘 해야 된다. 왜요? 너희의 기도가, 그거 잘못하면, 부부 사이의 인간관계를 갖다가 잘못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인 관계인데 그게 영적인 관계에 뭘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뭔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가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막 갈등 사이 간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걸 뒤집어야 돼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이요, 인간관계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견고한 사람, 이 물질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 이 용광로를 통과해서 딱 버틴 사람이 신앙이 강해지는 법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사 대부분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와 물질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에 약하신 분들은 여러분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물질관계, 물질에 너무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겁이 나는 사람, 여러분 용기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그들은 먹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6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뒷부분, 이 단락만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레위지파가 아까 이런 얘기예요. 레위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산다, 전국에 흩어져 산다. 흩어져 사는, 이 사람은 전국구예요. 전국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어떤 삶의 조건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좀 세겠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꾸 중앙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중앙으로, 그렇죠? 예. 여러분도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지 말고 의정부에 있어요. 그냥 자꾸 서울로 가면 어떻게 해? 의정부 교회는 누가 지켜? 직장은 거기로 왔다 갔다 하시고 항상 집은 여기로 하시고.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6절이 그런 얘기예요. 자, 지방에 있던 레위 사람 하나가 나 정말 나 하나님이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싶다, 나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 싶을 때 그때 할 수 있다. 중앙으로 가도 된다. 그런데 중앙으로 다 갔어. 여기 있는 짐 다 정리하고 이제 다 넘겨주고 중앙으로 이제 가족들만 데리고 나 중앙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 앞에 더 큰 헌신을 해야 되겠다. 갔어. 근데 만약에 중앙에 있는 그 레위 지파들이, 그 레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에 니들 기득권 행사하지 마라, 이 얘기해. 지금 기득권 행사하지 마라. 저 사람 지방에서 왔다고 무시하거나 지방에서 온 그런 레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차별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똑같이 대우하라. 똑같이 일 분배하고 똑같이 목 할당하고 사례비 똑같이 주고 원래 중앙에 있었던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 목사 다르고 작은 교회 목사 다르고 담임 목사 다르고 부목사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들어보면은 옛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큰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들은 작은 목사. 목사님자다 뭐죠? 작은 목사예요. 그냥 작은 목사. 여러분, 그래도요 최소한 님자는 붙여야죠. 예? 목사는 자기를 지칭할 때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님자를 붙여야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우리 홍 목사 말이야. 우리 그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우리 황복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잘 해주셨어요.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칭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 모르셔서 그럴 수 있어요. 모르셔서. 근데 여기 만약 기도하다가 우리 홍성일 목사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예의에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교민이가 우리 황보혁 아빠
황보혁 아빠, 김현숙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집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안 부르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홍성일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내지는 뭐 목사님 많을 때는 담임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교회의 예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 기도하실 때 목사를 호칭하면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 시험을 통과 후에 강해진다 그랬어요. 신앙은 두 가지 시험을 통과 후에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가 물질 관계라 그랬어요. 물질 관계. 그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간관계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신앙의 약함과 강함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물질 관계도 인간관계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물질도 하나님 밑으로, 인간관계도 하나님 밑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